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잠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윤택함을 누리며 넉넉함을 누리며 살게 하신 이유는 우리만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과 또 세계 곳곳에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라고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에게 허락된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갈급할 심령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 다 불태워 주시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지식과 또 하나님의 마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져서 아름다운 열매로 삶 가운데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죄와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잠시 저 좀 보실까요? 우리 눈 좀 맞추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신림과 분당에서 열흘 간격으로 비통하고 비참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목요일 날 또 신림동에서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죠.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는 불특정 다수를 칼로 공격한 사건, 그리고 손에 쇠붙이를 끼고 무방비 상태에 있는 여성을 공격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던 참 사실 언급하기도 쉽지 않은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보며 사람들은 비통해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어떤 공공장소에 나가는 것조차 이제 걱정을 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나마 우리나라의 총기가 허가되지 않는 것이 참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 칼을 든 사람이 총을 들었더라면 더 많은 피해자가 나왔겠죠. 물론 피해자가 적고 많음에 따라서 또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이 당한 고통의 크기가 글쎄요 뭐 더 크거나 작거나 하진 않겠지만 참 어찌되었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일을 겪으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일을 겪으면서 만약 내가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내 눈앞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좀 며칠 동안 좀 거기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전문가들은 무조건 도망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괜히 내가 좀 뭐 무술 좀 했다, 또 유단자다, 뭐 이렇게 이렇다고 해서 덤비지 말고 무조건 도망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유단자라 하더라도 무기를 든 상대를 상대하게 되면 적든 크든 다칠 수 있으니 도망가는 것이 상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영화 같은 데서 뭐 이렇게 팍팍팍 하면 막 칼을 뺏고 막 뭐 팔 꺾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참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이게 마냥 도망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나보다 그놈이 더 달리기가 빠를 수도 있고 또 막다른 곳에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 이후로 호신용품에 대한 관심이 이제 확 이제 높아졌다라고 하죠. 혹시 모르니 후추 스프레이나 또는 그런 그 삼단봉 같은 가방에 넣고 다닐 수 있는 호신용품을 또 관심을 갖고 또 구매하는 이들이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또는 호신술에 대한 관심도 커져서 또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러한 호신용품이나 호신술은 그러니까 도망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더 그 범인을 자극할 수 있으니 웬만하면 도망쳐라 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난 7주간 7가지 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죄는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이었죠. 이러한 죄를 우리가 만약 피할 수 있다면 사실 피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아예 그냥 내 삶과 그냥 딱 끊어버릴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그러나 이러한 죄를 우리가 완전히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도망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교만, 시기, 분노와 같은 것들은 인간관계를 아예 끊어버리면 뭐 조금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인간관계든 완전히 끊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과 함께 살다 보면 교만이나 시기나 분노와 같은 마음들이 참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바쁜 세상을 살다 보면 바쁜 삶으로 인한 나태함과 또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지기 쉽고 또 사람이 살면서 돈과 먹는 것과 이성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죄악의 문제들을 우리가 완전히 피하는 것은 완전히 도망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대적하여 싸워야 하는 것이고 또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아름답게 지켜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번 주는 7가지 죄의 마지막 정욕이었습니다. 정욕은 남편과 아내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성적인 욕구를 가지는 것을 정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정욕을 피하기 위해서는 거룩과 존귀함이라는 두 가지의 가치를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세상에서 다 좋다고 세상에서 오케이 한다고 해서 다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결혼하지 않은 남녀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절제하며 서로를 조금씩 조심스럽게 알아가야 하는 것이고 결혼했다면 다른 어떠한 이성에게 성적인 욕구를 가져서는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부부는 서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삶의 태도와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단순히 성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정욕을 포함한 7가지 죄를 좀 마무리하는 그러한 시점에서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전체적으로 종합하여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7절을 보시면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길 수 있는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이것이 쉽지는 않죠. 이렇게 보이는 물건이면 어떻게든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이제 맡길 수 있겠지만, 염려는 어느샌가 내가 알아차리지 못한 그런 순간에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막 휘젓고 다니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떠한 세상의 근심과 염려를 계속 놓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거나, 함께 하신다고 해도 나를 돌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세상 가운데 건강이든 나의 미래든 돈이든 명예든 이러한 염려를 계속 붙들고 있는가, 또는 이것을 주님께 맡기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나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염려를 맡긴다라고 할 때 염려를 맡기는 것은 자포자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자포자기는 될 대로 되라, 인생 뭐 있냐, 어차피 내 인생 망했고 헬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포자기인 반면에, 그 어떠한 일이 어떠한 주제나 어떠한 물건이나 사람이든지 중요하지만 필요하지만 내가 할 수 없고 주님께서 하실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더라도 주님께서 하시면 훨씬 잘하실 수 있고, 또 내가 할 수 있어도, 내가 잘할 수 있어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또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믿음이 바로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행위가 우리의 염려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오실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 모든 책과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7가지 죄, 우리가 세상에서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로 인하여 우리가 염려하는 것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가 또 죄를 지으면 어떡하지? 내가 또 죄를 지어서 이건 또 어떡하지? 나란 사람 괜찮을까? 또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있을까?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라는 모든 생각들도 주님께 맡겨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7주간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이 아예 들지 않으셨다. 내가 이러한 죄를 지으면 어떡하지? 이러한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라는 어떠한 이런 생각이나 염려가 지난 7주 동안 한 번도 들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아무런 염려도 들지 않았다라는 것인지, 그저 교회 아니든 밖이든 사람들 이 정도는 다 하고 사니까, 이 정도 죄는 다 짓고 사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염려하지 않은 것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전자는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해서 이제 염려가 없는 상태였다라고 한다면 이미 어떤 신앙의 어떤 경지에 이른 사람이다, 그리스도와 매우 닮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후자라면 그저 다른 사람들도 이 정도 하면서 살아가니까 이 정도는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으로 아무런 염려도 하지 않았다라면 그것은 우리가 신앙의 어떤 점검에 그 빨간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죄에 대한 염려가 있다라는 것은 일단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염려, 내가 이 죄를 지어서 어떡하지? 또 앞으로 죄를 또 지으면 어떡하지? 죄와의 싸움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지라는 염려를 계속 붙잡고 우리가 걱정하면서 괴로워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러한 염려조차 없는 것은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염려를 가지고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염려를 가지고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신하다의 그 단어의 뜻을 국어사전을 살펴보면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조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성경 이 원어 사전을 살펴보면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과도한 감정이나 욕망의 지배적인 영향력을 억제하고 술의 영향으로부터 깨우는 것을 근신하다라고 합니다. 즉 감정이나 욕망을 조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정이나 욕망을 하고 절제하지 못하게 하는 술도 멀리하는 것이 근신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조심하고 억제하고 정신 차리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우는 사자가 얼른 삼켜버리려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군대는 오늘날에도 열심히 취침을 합니다. 그런데 모두 다 잠들지 않습니다. 항상 누군가는 깨어 있습니다. 당직 사관이든 당직 부사관이든 당직 사령이든 당직 병이든 누군 불침번이든 경계 근무자든 항상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 하죠. 적의 침입을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적군은 선전포고하고 찾아오기도 하지만 예고 없이 기습을 해오기도 하죠. 우리의 영적인 대적 마귀는 들판을 떠도는 육식동물처럼 떠돌면서 먹이를 찾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빈틈이 보이는 먹이 또는 무리에서 이탈한 먹이를 찾으면 그 때를 보고 때가 되었다 싶으면 지체 없이 공격을 해오는 거죠. 그럼 떠돌면서 이제 먹이를 찾으니까 떠돈다는 것은 내 주위에 없는 때도 있겠지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표현이 그런 것이지 항상 우리 주위에 있다, 항상 우리 곁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주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마귀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가 보이는 곳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보이는 곳에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면서 얘가 언제 마음이 흔들리나 언제 그 마음에 의심이 싹 트나 언제 교회라는 그 거룩한 공동체 물에 이탈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 7주간에 다루었던 두 가지 죄는 우리의 일상과 동떨어진 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일에서 돈에서 먹는 것에서 이성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죄악들인 거죠. 그 모든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본래는 선한 것인데 그 선한 것들 사이에 죄악이 틈타고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악한 나무가 자라며 악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냥 맘 놓고 사는 것은 대적 마귀의 존재를 모르거나 우습게 여기는 경우입니다. 또는 그냥 마귀의 종으로 이전에도 살았고 지금도 살았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았다가는 크게 지거나 우리의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육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조차 잃을 수 있는 거죠. 마귀는 악한 영은 예수님도 찾아와서 유혹하고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배고프실 때 먹는 것으로 유혹을 했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심하며 뛰어내리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을 줄 테니 나를 경배하라고 탐욕을 자극했습니다. 그런 마귀가 우리같이 연약한 먹이를 그냥 둘 리가 없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숨죽이고 때를 기다리는 맹수처럼 우리를 쳐다보고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 대적 마귀에 물려가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차려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대적들이 우리를 삼킨다라고 했는데 우리를 삼킨다는 의미가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적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기보다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탐하게 하는 것이죠. 죄악들이 우리를 삼키게끔 7가지 죄악이든 그 7가지 죄악에서 파생된 모든 죄악이든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이끌고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신뢰하게끔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도 할 수만 있다면 죄의 자녀처럼 마귀의 자녀처럼 살게 하려 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어떠한 믿음, 우리가 지켜야 할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선히 인도하신다. 우리의 즐거움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 자녀 삼아 주신다는, 그의 백성 삼아 주신다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싸움과도 같은데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을 하죠. 이 싸움은 육체의 싸움은 아닙니다. 치고받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죠.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으려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죄악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귀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싸움이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지켜진다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죄악이 우리를 다 피해간다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마귀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너의 사람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피해야 할 이것은 앞선 4절부터 언급되는 교만과 무관한 변론과 언쟁, 불의한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며 마음의 부패와 부하려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 디모데전서에서 언급되는 피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죠. 다시 베드로전서 5장 9절로 돌아와서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하는 상황이 바로 고난당하는 상황임을 또 말씀을 합니다. 너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너가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또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왜 굳이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가? 왜 죄악이, 그 대적 마귀 좀 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대적 마귀가 그렇게 우는 사자처럼 날개로 내버려 두시는가? 또 우리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시나? 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가? 라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모든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마주하게 될 때, 또 우리를 공격하는 그러한 죄악의 유혹들, 공격을 마주하게 될 때 이 고난이 얼른 지나가게, 우리가 악에서 구원받게, 또 이것이 해결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기도가 하나 있는데,
더 우선되어야 하는 기도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 죄악의 유혹 가운데 우리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 믿음을 지키게 하는 기도, 그 기도가 사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고난 가운데 사랑이 말라가지 않고 더욱 풍성해지도록 이 고난 가운데 인내와 연단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소망이 더욱 굳건해지고 확실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고난이 해결되도록, 고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기도, 잘못된 기도 아닙니다. 할 수 있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우선되어야 할 기도가 그러한 고난 가운데, 죄악의 유혹 가운데 하나님,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으로나 입술로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나의 삶에 고난이 없다, 죄의 유혹이 없다, 그것은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나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일부러 찾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죄의 유혹의 자리에 일부러 나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에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내가 어떤 그 음란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내기 위해서, 또 나를 점검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사창가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그런 얘기를 이제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들었는데, 그게 절대적으로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긴 할 텐데, 그렇게 추천할 만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는 일부러 그런 시험의 자리나 고난의 자리를 일부러 찾아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찾아가지 않아도 어떻게든 옵니다. 우리에게 고난의 자리든 죄의 유혹이든. 그럴 때 우리는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이 아예 없다라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아서 이미 마귀가 얘는 내 거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새끼니까 유혹할 필요 없다라고 넘어가 버린 것은 아닌지, 또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겪어야 할 어떤 고난이나 인간관계의 어려움들이 없는 것은 아닌지, 그냥 적당히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니까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고난을 겪는 것, 죄의 유혹을 받는 것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지켜야 할 믿음, 또 죄의 유혹으로부터 싸워야 하는 그 선한 싸움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에 대한 염려도 아까 7절 말씀처럼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어떠한 일을 부탁하거나 맡길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약간 좀 못 믿어올 때가 있어요. 얘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죠. 그 의심이 현실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의심한 것이, 걱정한 것이 무색하게 너무 잘 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앞에 증명하셨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셨죠. 예수님은 과거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아무런 힘 없는 처럼 죽으셨지만 힘 있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그것을 해내셨습니다. 바로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것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분은 다른 분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영광, 본래 하나님만 간직하고 계시는, 하나님만 거하시는 그 영원한 영광에 우리도 들어가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나 어떠한 그것들을 감당할 능력이 되어서, 자격이 되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백성으로, 자녀로, 군사로, 경주하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결국에는 친히 직접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굳건하게 하실 것이고 강하게 하실 것이고 그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고 따라와 라고 하면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한 따라가는 길 가운데 내가 계속 의심하고 염려하고 내가 어떻게든 이제 하려고 하니까 내가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 운전을 해주 옆에 조수석에서 동승자가 되어서 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운전을 아예 못하고 몰라버리면 사실 상관이 없는데 운전을 어느 정도 할 줄 알면 이게 좀 더 피곤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운전을 불안하게 하면 이제 내 몸이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몸에 힘이 들어가고 내가 이제 사이드 미러를 이제 보게 되고 내가 어떻게든 이걸 막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나옵니다. 그냥 아예 운전을 못 해버리면 그냥 이제 믿고 맡겨버리고 이제 자버리면 마음 편히 이제 도착지까지 갈 수 있는데 내가 좀 한다, 운전 좀 한다 싶고 또 경험도 있으면 그때 그렇게 피곤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진실로 내가 비길 수 없는 뭐 카레이서다, 뭐 F1 레이서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지식이 있다면 아무리 운전을 좀 빠르게 한다 하더라도 또는 반대로 아무리 천천히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 차에 타 있을 수 있는 거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빠르기라 하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천천함이라 하더라도 나의 안전과 나의 생명을 지키면서 도착지에 시간 맞춰 도착하게 하실 분이다 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온전히 믿고 나의 시간과 나의 몸과 생명을 맡긴다면 마음 편히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믿지 못하고 이 인간이 왜 이러나, 왜 이렇게 운전을 이따구로 하나 이렇게 되게 되면 같은 길을 간다 하더라도 같은 목적지에 도착한다 하더라도 용쓰며 애쓰며 피곤함으로 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부르신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길 열어주시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운전대 잡으신 그분이 운전하는 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가 아니라 저는 연약하지만,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고 감당할 시험 주실 줄 믿고 피할 길 주실 줄 믿고 나아갑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현실의 어려움, 고난의 상황을 바로 파악하는 것이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 뭐 그냥 아예 그냥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속편하겠지만 힘든 상황들 또 나의 연약함들을 파악하는 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 묵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져야 할 태도나 자세는 아니죠. 그것 나의 연약함이나 현실의 어려움들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거기서 믿음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거기서는 그냥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또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만 이제 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 우리가 묵상해야 할 분은 현실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가운데 비춰주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드러내신 하나님, 과거 나의 삶에 역사하셨던, 나의 삶을 인도하셨던, 나의 삶을 붙잡았던 하나님을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 여기는 잠깐,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는 잠깐 고난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잠깐 고난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잠깐이란 어떤 시간일까요? 몇 분, 몇 시간, 길어야 하루 정도, 하루도 사실 잠깐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우리의 연약함은 그래서 그러한 잠깐이 아니라 며칠이 될 수도 있고 몇 주가 될 수 있고 몇 달이 될 수 있고 몇 년, 아니 평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잠깐이라고 아실 수 있습니까?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십니까? 현실 파악이 제대로 안 되십니까?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나무를 보는 시선도 필요하지만 숲을 볼 수 있는 시선도 필요하죠.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는 이 땅에서 태어나서 저 무덤에 가는 것까지가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가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시각에 들어올 때, 나의 시선에 들어올 때 내가 우리의 인생에서 당하는 고난, 그것은 잠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고난의 시간만 묵상하면 결코 잠깐의 고난이 아닙니다.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묵상하고 그것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내 안에 진실로 역사하게 될 때, 이 땅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어떠한 고난도 잠깐의 고난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전체가 고난의 길이라 하더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잠깐입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시죠? 머리로는 동의가 되시죠? 지식적으로는. 그런데 마음으로 와닿는 것은 또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해야 하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찾으셔야 하고 예배 자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이왕 노래 들으실 거 세상 가요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왕 들으실 거 찬양 들으시면서 하나님 찾으셔야 합니다. 발버둥 치셔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시간이든 또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 또 가정이 다 믿음의 사람들은 아닐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노출되는 죄악된 어떤 그런 대적 마귀가 도사리고 있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힘써서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버텨나갈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모든 찾는 것도 우리의 공로는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보셔야 합니다. 예배 드리셔야 하고 찬양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견디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묵상하는 것 결코 놓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면 우리를 낚아채려 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을 바라보며 죄악에 조금씩 빠지게 합니다. 그러한 대적 마귀 앞에서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땅에서 마냥 하하호호하라고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이 땅에서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상황이 기쁘고 감사하지 않아도 고난 가운데 선히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할까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님을 증언함과 또는 주님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난을 피해가게 해달라. 고난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는 기도 중요합니다. 하셔야 합니다.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또 내가 그것을 붙잡고 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거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거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도 없다, 어떠한 고난도 없다 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를 완전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진리이고 진실입니다. 이 땅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만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나무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숲을 보는 사람이고 산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누릴 수 있고 누려도 되지만 그 근본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고, 우리가 진실로 완전히 누리고 안식할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가기까지, 그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까지 우리 모두 믿음을 굳게 지키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담대함으로 감당하고, 그 가운데 메말라가는 것이 아니라, 피골이 상접하고 영혼이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속에서도 사랑이 풍성해져가고 소망이 굳건해지며 믿음이 자라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받으라 하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 함께 받으라 하셨습니다. 능력 부어주십니다.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실 것을 믿고, 또 이 모든 삶을 헛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고난조차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의 발자취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악보집 12번에 있는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 저번에도 했었는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도 성도 되기 원합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면 아무나 성도로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사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그런 모든 직분보다 성도가 더 귀한 이름입니다. 우리 성도 되기 원합니다. 성도 되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아들이며 진리의 말씀과 성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강한 하나 다른 이를 의롭게 하는 자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나들이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의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의욕해 하는 자로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아멘. 이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가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 이것 지키기에, 우리 재산 지키기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삶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난과 가난과 고난, 죄의 유혹과 공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랑을 지켜나가는, 소망을 지켜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을 바로 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건강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것 아니고, 우리의 명예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것 아니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가난과 고난과 어떠한 수고로움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우리의 불꽃을 불사르는 아버지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가운데 참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자유를 아버지 하나님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아버지 참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 걸어 들어가게 되고 죄와 사망의 사슬을 다시 우리 몸에 얽매이는 삶을 살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근심과 걱정,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모든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근심,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세상 즐거움으로부터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어떠한 조롱과 아버지 하나님 놀림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참된 믿음,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
생명 가졌고 그실마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그렇게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지금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그렇게 하는 자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삶보다 고난이 있어도 그러한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는 삶을 바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는 우리가 무명하다 할지라도 죽음의 위기가 우리의 목을 졸라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재산이 없고 건강을 잃는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그러한 삶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너 미쳤냐고, 너 바보냐고,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냐고 우리를 조롱하고 놀리고 비난하고 우리와 거리를 둔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가 가진 믿음 때문에 우리는 전부 가진 자라고, 우리는 부요한 자라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났으며 하나님 안에서 부요하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그 고백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고 담대함으로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질질 끌려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세상의 행복과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죄악에 아버지 하나님 지배당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 지셨는데, 그러한 것들에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그 죽음을 믿지 못하고 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다시 그 죄악의 사망의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가면서 그 죄악의 사슬을 다시 우리의 몸에, 우리의 목에 거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된 복음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지배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원리로, 세상의 흐름에 우리가 휩쓸려가지 않게 해주시고 참된 복음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슬픔이 있을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